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학개에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세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알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게 앞으로 벌었느니라. 나만 우리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앙패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며 갈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뒤바뀐 우선순위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뒤바뀐 우선순위의 결과. 뒤바뀐 우선순위의 결과. 네, 오늘 제목입니다. 앞에 그림이 작게 하나가 띄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쁜 일을 하면서 전화 받고 이것저것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쁠 때,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일을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어떤 우선순위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분이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방법을 권하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행해야 하느냐, 그 판단과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아주 긴급함, 긴박성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그것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좀 더 일을 빨리 처리하고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방법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삭제해야 되겠죠. 하지 말고 웃겨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빨리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빨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좀 한 달, 두 달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뒤로 해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언제 해야 될지만 정해놓고 그리고 좀 더 미뤄놓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긴박하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다면 매끄럽게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아이젠하워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좀 뒤바뀐다면 순서들을 바꿔서 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김장을 하게 될 텐데 김장을 하게 되는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장의 순서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순서를 뒤바꾼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모르게 해도 김장하는 순서를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나는 몇 개월 동안 먹을 김장 배추 포기가 몇 개가 필요해. 그리고
깍두기를 담그는데 몇 개의 무가 필요해.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장을 보러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온 것들을 배추 같은 거는 절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속 양념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속을 넣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통에다 담아 놓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겠죠? 대충만 봐도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해볼 때 순서가 좀 뒤바뀐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돈만 들고 장보러 나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배추를 많이 살 수도 있고 적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양념이 얼마만큼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뭐 필요 없는 것들도 뭐 사게 되겠죠. 장을 먼저 보러 간다면 그런 결과들이 아마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도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대로 행해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좀 안정적이게 더 우리가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다면 물론 행하긴 행할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뒤바뀜을 통해 가지고 혼돈이 생길 수 있죠. 뒤죽박죽 엉망이 될 수 있죠. 장을 보러 갔는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어떨 때에는 이것 빠뜨리고 저것 빠뜨리고, 그래서 또 장을 보러 가야 되고, 준비하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고,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들도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9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빨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빨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 있는데 너네 집에 편박한 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먼저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선순위에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되돌려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너희들이 점검해야 돼. 너희들의 행동을 점검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결과예요.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 모든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은 결과가 그의 가정들의,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원인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날아가게 불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했으나 도리어 적었대요.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러나 남아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날려버렸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행한다라고 한다면 나 여호와는 불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긁어 모아서 너희들에게 안겨 줄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바라는 것들을 보다 더 많은 것을 저장할 수가 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내가 바랬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이 너희들의 삶 속에 있을 것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를 넣으면 하나만 가져나가는 것, 결국엔 하나만 가져나가는 것,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내가 투자한 만큼 투자한 것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감사해요. 근데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만큼 투자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무엇이냐 하면 그거보다 더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소산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것을 안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답니다. 너희들의 삶을 봐라. 하늘이 너희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니? 잘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들여다봐라. 하늘이 너희들을 도와주는 것 같으니? 하고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지요. 10절 첫 번째 말씀하는 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도움이 너희들에게 지금 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빨랐음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서 이런 하늘의 그 돕는 그 도움의 손길들이 지금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지 않아.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뭐가 임했습니까? 내가 한재를 불러서 임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하게 거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재를 불러가지고 그것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한자가 뭡니까? 이게 가물 한자예요. 가물다. 그러니까 메말랐다. 가뭄할 때 그 한자가 이 한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앙제자를 써가지고 가뭄의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르다 보니까 아무리 땅에서 심어도 곡물이 있어도 포도주를 심어도 이러면 악에 하도 내가 순수 노력해도 가물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재를 내려서 그렇게 막으셨대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불어버렸고 그리고 너희에게 하늘의 그 은혜를 내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한재 제약을 내려서 그렇게 열매들을 거둘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되돌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밭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정하게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되게 살아나갈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이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해야 함에도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내 것만을 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자정해 계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정말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신 가운데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실천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선순위를 두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구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중심을 먼저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곧 본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을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이 제1순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말씀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이 말씀들이 세워져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에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에미아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면서 나아갔더니 어떤 은혜들이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세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드릴 곳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을 잘 지어졌는데 이제는 그 외곽에 그 성곽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 이 성곽을 세울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게 되고 그것들을 지었습니다. 무려 성곽을 짓는데 며칠 만에 짓습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50여일 만에 성곽을 완벽하게 지어내잖아요. 그런 선한 손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져라. 성경에도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이들이 그러한 축복들을 받았으므로 너희들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에미서 2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가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들을 더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일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세워서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그것을 어긴 사람들은 모두 다 처형시키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존대로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풀무 그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세상이 창조하신 창조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반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니? 그러면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다 무너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워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될 때 다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신뢰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너의 원대로 마옵시고 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우선순위에 두고 행하게 될 때 선하신 손들을 통하여 귀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어떤 우선순위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냐,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교자이신데 두 아들을 그때 잃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손동인, 그때 당시에 24살이었고 손동신 18살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죽인 사람은 그 손동신보다 한 살이 적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분이 한 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냥 당연하게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수 여수 반란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이가 잡혔어요. 그림 보이시죠? 사진 보이시죠? 저기 가운데 손양 목사님 옆에 계신 분,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던 예양원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이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몰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근데 그
인터뷰, 신문에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 사건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이 손장원 목사님이 설교가 그때 잡혀 있어서, 긴급하게 지금 가고 있는 찰나인데 그 소식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긴 가야 되는데 설교가 잡혀 있어서 거기를 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불러놓고,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을 원치 않고 그를 내가 살리기를 원해. 그러니까 딸아, 네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나의 뜻을 먼저 전해 주어라. 딸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설교하러 갑니다. 근데 이 딸이 거기 가면서, 아니 이거를 내 오빠들을 다 죽였는데 살려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말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 속에 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가 그 죽음에서 모면을 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설교를 다 하고 와서 이를 만나서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를 양자로 받아들여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손장원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그러면 헛되냐 안 헛되냐? 여러분, 정말 이분의 신앙을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본받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일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를 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딸을 인터뷰한 거를 또 찾아봤어요. 딸은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그 딸의 이름이 손동희였는데 그거 인터뷰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격분한 마을 사람들과 애양원 환자들에게 의해 그 주인분이 처형에 집행되려 할 때에 손 목사는 설교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딸 손동희에게 빨리 가서 그를 마을 사람들에게서 처형당하는 것을 말리고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라고 부탁했는데, 당연히 손동희는 자신의 친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살리는 것과 모자라 한 가족이 되게 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처형장으로 가면서도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하고 수백 번도 더 고민했다고 한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그는 자신의 행동을 참여했고 진심으로 손양원 목사를 자신의 아버지로 따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네, 이놈 왜 죽였어? 왜 내 두 오빠를 죽였어? 살려내? 아니면 내 놈이 자살해라. 저런 놈 지옥 가야 내 속이 시원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을 살아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오빠, 양자가 된 그 오빠가 죽기 15일 전에 그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죠. 죽어가면서도 힘없는 몸을 간신히 끌고 와서 나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아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나타나 내 앞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한이 터져나와 나도 한없이 같이 울었어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동희야,
나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곧 하늘나라로 간다. 내 죽어서 천당에 가면 내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15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용서를 해주는데요. 이 딸은 아버지는 굉장히 빨리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양자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 손동이 딸은 80세가 돼서야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줘요. 보십시오. 그 양자를 삼았던 양손자가 있는데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대요. 아버지가 다 숨겨가지고 정말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손동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 만나서 호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가 선교사가 되어져서 지금 선교사의 삶을 양손자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대요. 그런 용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일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80살이 넘은 나조차도 아직 그렇게 못하고 살아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매일 회개합니다. 하늘나라로 간 오빠에 대한 그리움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힘든 것 같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로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어지는데 80평생을 살아도 이거 잘 안 돼요. 그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때에 이거 정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도 순종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듯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우리 신랑께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될 수 있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반드시 가슴 안에 품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계서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찬송가 나 여호와는 질서 있게 창조했듯이 질서에는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단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혼돈이 생겨서 충돌하고 파괴되듯이
찬석이의 삶에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황폐한 성전처럼 인생이 파괴된단다. 그러므로 찬석아, 너는 창조주를 먼저 기억하여라.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찬송가 나 여호와는 질서 있게 창조했듯이 질서에는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단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혼돈이 생겨서 충돌하고 파괴되듯이 찬석이의 삶에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황폐한 성전처럼 인생이 파괴된단다. 그러므로 찬석아, 너는 창조주를 먼저 기억하여라. 아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 나눔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뒤바뀐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그런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길 바라고요.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내 삶에서 막혀 있었던 것, 그거 한 가지를 좀 좁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런 기도를 좀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께 묻고 깨달은 점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셨다가 우리가 다음에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바로 들고 또 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정말 있지만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제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 우리 모든 신랑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